새벽 예배, 운동, 영어 공부, 저축, 취업. 올해는 꼭 해낸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다. 스스로에게 떳떳한 내가 되고 싶었다. 실패는 쓰라렸지만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작은 성취들이 쌓여갈수록 자신감도 커져갔다. 실패가 있었기에 이 순간들이 더욱 빛났다. 수많은 도전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것 같다. 틀림없이 오겠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진지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늘 해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자주자주 변해가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토마스 불러라는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바보는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 중에 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번 지나가는 여정인데 이 바보들은 늘 방황하는 거예요. 방향이 없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방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방황한다는 것은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것이고 목표와 방향 없이 헤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가 여행이다,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방황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여행 중에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사처럼 승려처럼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한 생을 살면서 그냥 방향을 향해 쭉 가지 않고 그냥 갈팡질팡 방황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여정 중에 어느 때가 가장 많이 갈등하고 방황을 할까? 사람은 당장에 10대 때가 그럴다고 생각할 거예요. 문제의 연령기라 하잖아요. 프라블럼 에이지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냥 그 아이의 내면이 굉장히 갈등이 많은, 그 심리적으로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많이 방황하는 그때가 20대, 30대라 그래요. 2030 세대. 왜 그러냐? 그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닐 때까지 그냥 부모의 바람대로 부모가 지시하는 쪽으로 그냥 쭉 왔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마치고 이제 부모의 수라를 떠나서 사회에 진출하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목표와 방향이 없어지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침판이잖아요. 인생의 방향, 그야말로 삶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일스톤이라는 이 주제를 제가 이 12월에 정했습니다. 이 마일스톤. 이 마일은 거리의 개념으로 마일이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마일은 1.6km예요. 이 마일, 거리의 개념으로 마일을 쓰고 돌, 스톤, 이 두 개가 거리와 돌을 합쳐서 마일스톤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시골 길에도 가보면 이정표가 없는 그때 있는 돌에다가 방향을 표시한 이정표로 썼지 않습니까? 이 마일스톤이라는 것이죠. 또 그 옛날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뻗쳐나갈 때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 길을 표기하기 위해서 천보, 만보, 그 길마다 그 돌을 세워서 남은 거리를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래서 마일스톤, 이런 의미가 거기서 왔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정표죠, 이정표. 이 마일스톤이라는 이 용어를 기업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 마일스톤을 가져와서 활발하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 프로젝트를 만들 때, 어떤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이 마일스톤을 세운다 그래요. 큰 목표를 앞두고 거기에 가는 과정 프로세스마다 마일스톤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업에서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한 해가 마감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에도 이것을 가져온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세워야 할 이 마일스톤, 내 삶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 여정의 인생 표시, 이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내 삶의 이정표가.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이 마일스톤이 이게 나오거든요. 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돌을 하나 세웠어요. 여러분 주보표지에 나와 있는 이 돌을 세웠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 이런 뜻으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큰 돌을 세웠습니다. 마일스톤을 세운 거예요. 뒤돌아보면 참 내 인생 길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합니다. 정신없이 살 때는 모르는데 어느 날 서서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그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베풀었으면 나는 그때 끝났는데, 이런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내가 산다고 막 바둥바둥 열심히 살아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를 썼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마친 함께 부를 찬송,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주의 은혜라, 가슴 저미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 아들 딸들 잘 왔어. 많이 힘들었지. 너 살아오느라고 많이 애썼지. 힘들었지. 그래, 잘 참았어. 잘 견뎌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 많이 써서 내가 다 알아. 에베네셀, 여기까지 잘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도움의 돌을 세웠는데 그때의 상황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살펴보면은요, 녹록지 않는 세월을 살아왔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사사시대,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몸은 편한 것 같은데 안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암흑기를 살았어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몰살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구 3만 명 엄청난데 그 당시에 3만 명은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언약궤, 법궤를 메고 나가면 이기겠다 그러면서 홈리와 비나스가 이 법궤를 메고 나가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이 엘리의 두 아들도 죽어요. 기가 차잖아, 기가 차. 이런 상황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서 죽어요. 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되는 이 여인이 만삭에 머무르 있었는데,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배가 막 아프고 아이가 털더니 아이가 나왔어요. 난산을 한 거죠. 근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이름을 지어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나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이가봇이다 이러고 자기도 아이 낳고 거기서 죽어요. 이렇게 어려웠던 이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을 세운 거예요. 우리 생각할수록 기가 차잖아요. 정말 어려운데,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때에 에베네셀 이 감사의 돌 기둥을 세운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에베네셀 돌을 세운 거예요.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 녹록한 일이 별로 없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생각해 보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남교회 이 교회 역사도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60년이 지났어요. 지난 6월로 6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으로 쳐도 환갑이 지난 나이에요. 여러분, 도시에서 60년 된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위태했습니다. 제가 부임할 그 직전에는 이 교회가요 존폐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아무 어려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지난 11월 한 달 동안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온 교회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미스바 성회로 모이듯이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 한 달을 지나오면서 많이 힘들고 피곤했지만 내 마음에 참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첫날 예배인도에서 올라왔는데 성도들이 그날 새벽에 나오면서 감사 헌금을 여기 올렸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이 내용을 다 부르면 새벽기도 예배 인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많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들의 하나하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계속 감사. 바로 지난 금요일 마지막 시간에는요 더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올라가지고 막 몇 번 이렇게 뒤집어 줬어요. 이렇게 쌓이니까
그거 다 불렀다가는 내 설교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제가 다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마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를 지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감사가 쌓이는지. 우리 하나님교회 특징은요, 감사가 너무 많아. 추수감사고 예산을요 초과했어요. 예산이 얼마인데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왔을 때 10배예요. 10배. 그 많은 예산 초과했다니.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시면 우리 교회인데 헌금 많이 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는 거. 우리 교회는 감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이렇게 감사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니까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어려움 속에 있고 아직도 문제 속에 내가 있는데도 생각하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렇게 풍성한 감사, 그것이 우리 하남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일들이 다 잘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감사하면, 살아온 날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있달지라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겨웠던 순간까지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오늘 감사하면.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돌기둥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숱한 어려움들도 간정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랬었지, 하나님 그래서 인도하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돌기둥의 의미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은 오늘로 끝, 그 말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변함없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14년에 우리 주보에 칼럼 쓴 그 칼럼 제가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때도 12월쯤에 쓴 칼럼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쯤 이 계절이 너무 추운 계절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이 오면 서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서러워요. 이 계절을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요. 여름은 지나오기 쉬운데 겨울이 되면 두꺼운 옷도 필요하고 집안에 따뜻한 난방, 따뜻한 집도 필요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어요. 특히 이 계절에, 이 추운 계절에 이제 서울역 지하도에 그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는 집 없는 그 사람들, 노숙자들, 그분들은 너무 힘들 거예요.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리게 누워서 밤을 새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거기 누워 있습니까? 말 못할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가지가지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죠. 그 서러운 사연들.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거기에 누워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몸으로 견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사연을 안고 거기 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단한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도 행복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마음에 희망이 없어.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럴 때에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갈등이 많아서 도무지 앞이 안 보이고 나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도 있으십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안절부절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확실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확실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아직도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나 안 죽어서 하잖아요. 한 번씩 그거 외칠 필요가 있어요. 나 안 죽었다고. 여러분, 나는 살아있다. 이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이유 하나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있는 줄 알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객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데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불렀는데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부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앞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앞이 막힌 그 앞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 삶의 갈림길을 만나서 막 갈등하고 방황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삶의 원점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그 원점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진짜 어려웠고 가망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사무엘이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요. 오늘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아이 어른 빠짐없이 온 이스라엘 다 모여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는 것이. 그 다음 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은 우리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모이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의 원점, 내 삶의 시작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서 방황하면 방황으로 끝이 납니다.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이럴 때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다 모였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믿음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겨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춰 블레셋이 딱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뭘 좀 해보려 그러면은 방해꾼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쳐들어오는 블레셋 앞에 사무엘이 뭐 했느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번제, 따라합시다. 온전한 번제. 다시 말하면은 마음 다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뭐 했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두 가지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블레셋 올라오는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확 흩어버리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사람들 의례껏 병원에 찾아갑니다. 의사는 우리 몸을 검진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만들어줘요. 우리는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 먹습니다. 의심 하나 없이 약을 받아 먹어요. 그럼 몸이 좋아진다고 믿기 때문에. 자, 몸이 아프면은 의사는 처방전을 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가야 되거든요. 원점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방황하는 인생에 처방전을 주시는데 두 가지예요. 이 처방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처방전, 우리 다시 9절을 읽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번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번제. 두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처방전. 네 삶이 힘들지, 네 삶이 괴롭지, 이 두 가지를 가져가. 온전한 번제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다시 말하면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 그 다음에 내 삶에 부르짖는 기도, 이 두 개가 살아나면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이 속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은 여러분 결과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인생 처방전,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그 기도, 여러분 이 두 개는 내 평생에 가져가야 할 하나님의 인생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 시절에 이 겨울에 수련회를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금식 수련회 한다.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산에 갔는데, 여러분 금식 수련회 그 말만 들어도 벌써 배가 고파요. 몸이 막 쫄아들고 배고프거든요. 그때 아마 한 1월 달쯤 됐을 것 같은데 얼마나 추워요. 그날 구름이 잔뜩 끼더니만은 이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진눈깨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저 무확산이라는 기도원에 갔는데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길이 꽤 되거든요. 한 3km 돼요. 애들이 배도 고프고 벌써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배고파요. 예. 날은 춥고 그 진눈깨비 맞으면서 이렇게 쭈그리고 올라가요. 3km. 올라갔는데 그 기도원의 시설이 뭐 좋습니까? 옛날에 다 그랬었어요. 그냥 마룻바닥이 사늘한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은 바닥으로 뜨가 있기 때문에 밑에 바람이 싹 불거든요. 바람이 앉았으면 찬바람이 막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난로를 피웠는데 젖은 나무를 넣어놨으니까 매캐한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배는 고프지요, 몸은 춥지요, 연기는 차욱하지요. 이번 수련회에 아무 소망이 없어. 재밌는 게임도 없고 배고픈데 뭐 게임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매캐한 연기를 맡으면서 이렇게 쭈그리겠다가 눈을 들어서 앞에 현수막을 딱 걸어놨고, 현수막을 보고 사람들이 눈물을 줄 그랬어요. 이런 주제를 붙이셨던 주제, 수련의 주제. 그때 주제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무 재밌는 것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배가 고파야 오직 주만 바라보거든요. 배부르면 딴 생각해. 그래서 그거 보고는 애들이 눈물을 눈물. 자, 이 주제가 역대하 20장 12절인데 이때 암몬과 모압과 이 아둔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을 본 여호사밧이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역대 20장 12절인데 이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이 큰 연합군이 올라오는데 이 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방안도 없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그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처방전을 가지고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온 날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손에 있었지만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예배에 인생을 거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떠나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앞날은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그 후에도 영원토록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2절을 본문 12절 같이 우리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너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